우리가 참 이렇게 한 달 만에 보니까 더 좋죠? 매주 보자는 분도 있기는 한데 또 한 달 만에 보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또 은퇴했느냐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우리 아름다운 동행 시간은 사실 주로 전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 뭐 신앙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분이거나 이제 막 입문이 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편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기본에 관한 얘기를 정확히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지난달부터 참된 믿음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하는 주제로 다시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 나는 믿음을 선택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느냐에 관한 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얘기를 나누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이란, 참된 믿음의 길이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가고 싶은 길에서 돌이켜야만 가는 길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회개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돌이키라, 회개하라, 내가 가는 그 길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오라.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넓은 길, 그 쉬워 보이는 길은 그건 끝이 절벽과 같은 길이다, 그러니 내가 돌이켜야만 한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두 번째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의 주제는 이 길이란, 신앙의 길이란, 믿음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고 하면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는 길이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 전체를 바꿔야만 하는 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틀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해야만 하는 길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의 첫 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짧은 성경 본문이지만은 그 한 5줄을 먼저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짧은 5줄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4사람의 제자를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분들은 갈릴리에서 그냥 일상의 조업, 생업이 그냥 고기 낚는 어부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다가 잔뼈가 굵었고 삶의 모든 시간들을 그 생업 가운데서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고기 잡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죠. 어부란 고기 잡는 프로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취미로 아마추어로 낚시꾼 생활하는 것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제자를 삼는 제자를 누구를 부를까 생각을 하시다가 어쩌면 그분은 33년 동안 30년간 이 땅에 살면서 이 지역 사람들을 샅샅이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그분께서는 누구랑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상에 자기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 주춧돌과 같은 사람, 기초석과도 같은 사람들을 누구와 함께 시작할 것인지를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그리고 가서 불렀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뱃사람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는 뭐 이런저런 저 바닷가가 고향이기도 하지만은 어부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또 80년에는 배를 타고 원양어선을 타고 석 달 만에 항해를 계속하면서 남빙양이라는 곳까지 다녀오기도 했어요. 뱃사람들은 좀 단순한 편입니다. 열정이 있죠. 정말 생명을 이렇게 순간순간 걸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태풍을 만난다거나 정말 망망대해에서 배가 이래 편주처럼 떠돌게 되면 생명은 그 순간에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지에 도착하면 그야말로 뱃생활 속에 쌓인 것들을 그냥 마구 쏟아내지 않으면 아마 정신이 혼미할 거예요. 어쨌든 그런 큰 항해나 대해를 항해한 사람들은 아니지만은 갈릴리 호수가라고 하는 적지 않은 호수, 그러나 바다는 아닌 그런 곳에서 평생 고기잡이 하면서 때로는 작은 배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생명을 걸고 어부 생활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배가 뒤집혀서 갈릴리 호수가에서 수장될 뻔도 한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서 오늘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란 돌이켜야 가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직장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돈을 받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일한보다 더 돈을 받기를 원하겠지만은 그런 바보 같은 사업주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일한 것보다도 늘 적게 돈을 주고 싶은 생각이겠죠. 그러나 어쨌건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지만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소모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꿈을 같이 꾼다고 하지만은 늘 몫의 배분으로 들어가면은 섭섭하거나 불만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이겠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와는 근본적인 질서의 방식이 다른, 관계 맺는 방식이 다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내가 지금은 고기를 낚고 살았지만 이후로는 사람을 낚지 않겠느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업은 어부예요. 동일한 어부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지만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뭐 고기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비교적 교회 다니는 분이나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익숙한 표현이지만은 어쩌면 평생 물고기만 잡은 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낚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뭐 어린 시절에 뭐 이렇게 이성을 낚다 이런 표현을 좀 쓰긴 했어요. 어쨌건 사람을 낚는다, 이건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참된 신앙의 길이란 이렇게 프레임이 깨어지고, 옛날 프레임이 깨어지고 새로운 프레임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돈 벌러 직장에 갔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돈을 벌러 가는 직장이 아니라 사람을 벌러 가는 직장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도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건축가라면은 내가 집을 짓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초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성격을, 본질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프레임을 바꾸는 일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온통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조지 레이코프라는 사람이 시작된 이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은 선거 때마다 온 나라를 열병에 들뜨게 합니다. 누가 프레임을 먼저 더 씌우느냐, 그 프레임에 속한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낱말, 어떤 단어,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되느냐로 다들 정신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프레임 전쟁은 예수님께서 저는 먼저 시작했구나, 이런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 프레임 전쟁을 벌이신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생,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그 내용 같지만은 조금 이 상황이 다른 표현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동일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 터인데 앞부분을 보면은 누가복음 5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갈릴리 호수를 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지금 그물 어구 손질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구름같이 몰렸습니다. 떠밀려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의적인 발상을 하게 됩니다. 배를 약간 호숫가에서 떼어놓고 배에 올라가서 무리들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지금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실 이 방법은 굉장히 음향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보통 바람이 그 시절에 호숫가에서 산 쪽으로 불어 올라가기 때문에 호숫가에 배를 띄우고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시면은 많은 청중들에게 스피커가 없이도, 마이크 없이도 다수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지금 말씀을 마치고 배에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마치시고 나서 시몬의 베드로의 지금 배에서 그 말씀을 전하다가 회중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를 조금 더 끌고 나가서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라는 걸 베드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고기잡이에 관한 베드로가 프로예요. 예수님은 아마추어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죠. 당신은 집 짓는 거는 알지 모르고 의자 고치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 고기는 내가 전문이요. 이 갈릴리 호숫가의 어구들의 이 어족들의 생태계는 제가 빠삭한 사람입니다. 원래 그들은 밤에 그물질을 했어요. 밤이면 고기들이 물 얕은 곳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수면 가까이로. 그러나 해가 뜨면은 고기들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요. 갈릴리 호수는 깊이가 50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 어물로 잡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물을 걷고 아침에는 그물 손질을 해놓고 이제 한숨 자러 들어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하시더니 설교를 마치고는 느닷없이 나가자, 좀 더 깊은 데로 나가자, 그리고 그물을 다시 내려뜨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갑자기 마음이 불편한 걸 느꼈을 거예요. 이 시간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숨 자야 할 시간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당신은 어부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당신 체면을 내가 생각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내가 듣고 있고, 그러니 한번 당신 말을 듣고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런 어투죠. 자,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자, 8절부터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갑자기 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감사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번 더 합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히 우리를 덮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어떻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짧은 한두 마디에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쫓을 수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교회 처음 들어갔는데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뭐 울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강력한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철저한, 내가 얼마나 더럽고 더러워서 내가 얼마나 가치 없고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는 통째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떠나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를 안정시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후로는 이제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자 누가가 기록한 상황인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지금 2차 소명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게 부른 사건,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불러서 제자로 삼을 때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틀, 생각의 틀, 이 틀, 프레임을 바꿔야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어놓고 여러분들의 머리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그 방식대로, 소원대로 기도하면서, 그 방식대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면서,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봐야 그 신앙인의 길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고 신앙의 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녀도 여러분들이 생각의 틀, 그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돌이키라 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첫 번째 설교의 큰 맥락도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는 일로부터 고든 메시지를 채우게 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복의 틀, 복에 대한 우리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죠.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성공하고 이름 나고 그런 게 복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한 것, 긍휼을 베푸는 마음,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함으로써 복의 틀을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해도 그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이렇게 보면 종교 생활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신앙의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간만 보내고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번거롭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한 달에 한 번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매주 다니면서 좋은 신앙인인 척 하기 때문에
마치 주일 성수나하고 좀 11조 헌금이나 하면 대단한 성도나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그분은 우리의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를 한번 읽겠는데 같이 그것도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삶의 전체 틀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또 통틀어서 profitable life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윤을 남기는 삶, 이익을 추구하는 삶, 손해보지 않겠다고 바둥거리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 생각의 틀을 깨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당연한 사고의 틀, 법의 틀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은 그것을 사회적 정의로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사고의 틀은 무엇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나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데까지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친구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말이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니,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해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주면 발가벗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살아가는 삶의 관계가 전적으로 손해를 자청하라고 하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이런 길을 가려고 지금 이 저녁에 오셨겠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텐데? 그건 뭐 그 사람 생각이고 그러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어서 삶이 안 바뀐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게 낫다, 이 말씀입니다. 괜히 교회 자리도 없는데 와서 자리 채울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돈 쓸 때도 많은데 굳이 교회 헌금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안 살 건데.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오늘 무슨 교회가 능력이 있어요? 교회는 도대체 누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임하는 교회가 있은들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고민이죠. 현실적인 고민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profitable life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non-profitable life를 살아라. 모든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사고의 틀, 패러다임 시프트를 요구하는데 그런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게 됩니까? 그랬더니 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디다가 새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주님? 내가 새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니, 백합은 백합이고 저는 입어야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만든 그 모든 생산물들은 생명, 하찮은 풀잎 하나 생명보다도 못한 것이다.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말씀은 알겠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는데 이게 사라질 수 있는 말씀이냐 이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오신 것이죠. 의식주 중요한 것, 주님께서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먼저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고의 틀을 바꾸어야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마셔야 산다는 것을 주님이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주에 매달리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내 재능과 내 인기와 내 명예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삶이 있다는 것, 그리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먼저 너의 성취를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추구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한가운데 오셔서 너 자신을 추구하지 말고 너 자신의 성취를 갈망하지 말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고 사람을 낚으라, 사람을 취하라. 이거 잘하는 게 좌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좌파라고 부르는 거. 그들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소외된 자들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일생을 마음껏 허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독교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들이에요? 하나님한테 그저 나 하나 잘 되기를 빌고 빌어서 나 하나 잘 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번영하는 것들을 꿈꾸셨지만은 크리스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을까요? 그리고 정작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실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프레임을 안 바꾸었으니까, 생각을 안 바꾸었으니까. 그러니 행동도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도 바뀌지 않고, 그러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무슨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아주 신앙의 초보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나 알아듣지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알아듣지 들어도 안 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처음 예수 만나는 사람은 저게 사실인가 보다 그러기나 하는데, 평생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건 목사 설교고 현실을 몰라도 저 사람들은 매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저도 치열하게 직장생활 25년 해봤던 사람이에요. 여기 저보다 술 더 먹은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추구한 결과 내 가정이 피폐한 것을 목격했고, 내가 하나 잘 쓰겠다고 내 성공을 해서 전력 질주할 때 수많은 동료들이나 후배들이 예를 들어서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다만 가기가 어려울 뿐이지. 그러나 어렵다고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는 길 아니겠어요? 안 가려면 아예 그리스도와 그냥 담을 쌓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정했으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길을 가든지.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참된 신앙의 길 주제는 여러분들의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태도의 틀을 바꾸고 습관의 틀을 바꾸고 인생의 틀을 바꾸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빚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다음 달 기대하시라. 8월 달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가기는 정말 어려운 길인 것 주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내게로 오면, 그러면 너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게 될 것이다,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인생,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 주의 힘과 능력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Q&A를 위해서 안신기 목사님과 같이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아직 질문들 안 하고 계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아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아나바티스트들이 회심하면 색의 B가 바뀌는데 믿음이 바뀌는 belief가 바뀌면 belonging, 소속이 바뀌고, 그러면 이제 behavior, 행동이 바뀐다, 이런. 누구에게 속했는지에 따라서 예.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아까 이렇게 평생 교회 다니는, 그 평생 교회 다니는 것만 그 철렁철렁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25년을 그렇게 치열하게 사시고 또 누구보다 술도 열심히 드시고 근데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 때 목사님처럼 아예 그냥 직장에서 혹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직장을 떠나고 안 떠나고는 그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비겁해서 떠났는지도 모르죠. 저는 가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비겁해서 신학교를 갔는지도 모르죠. 세상에 있는 게 더 치열하니까. 그러나 저는 나이 53세 좀 몇 년 더 있어봐야 조기 은퇴하니까 신학교 가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준비해보자고 떠났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았다면은, 또 그 직장에 보내신 곳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다면 저는 거기서 순교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승진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래 있으면 승진할 기회가 많아요. 여러분, 대개 CEO 되는 사람들 유능한 사람들 아닙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데 꼭 오래 버틴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버티다 보면 기회가 많죠. 중요한 건 우리가 중심과 동기를 바뀌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레임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동기가 바뀌는 삶,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나를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삶과 하나님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하는 삶은 겉보기 얼핏 분간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열매 맺는 삶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열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걸 사람을 낚는다라고 표현하시지만은 결국 열매로 보면 주위에 사람이 열리고 사람이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힘을 다했는데 옆에 사람들이 초토화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죠. 차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이 그 사이에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라는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고, 예전에는 같은 맥락으로 직장인들에게 회사에서 남들보다 더 일하고 더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름을 보여 보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셨는데 고용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찾아가서 엉뚱한 논리로 진정을 제기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합니다. 손해보고 이들을 품고 가자니 회사의 질서가 깨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술렁입니다. 원칙대로 칼같이 자르자니 사랑이 부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뭐 저한테 묻을 일이 아니라 주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계속 그걸 이제 그러시는데 제가 아는 CEO는 노조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그 CEO는 노조가 정말 극한 파업에 들어갔을 때 본인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결심하고, 물론 뭐 40일 풀로 금식한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했지만은, 그러면서 39일째 노조위원장이 직접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는 극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못 이깁니다. 무슨 힘으로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시겠어요?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상황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지금 이 모든 시스템과 싸우겠습니까? 6시 되면 컴퓨터가 꺼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오리를 가고 싶고 십리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뭐 해킹을 하든지 암호를 뚫고 들어가서라도 일을 더 할 수 있다면 세상이 바뀌겠죠. 체념하고, 그래 5시 반에 컴퓨터 끄고 같이 나가지 뭐. 그래가지고 무슨 세상이 달라지겠어요? 세상은 줄다름 치고 달려가는데 한국을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말씀을 받은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시대에 아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향평준에서 나라 잘 될 일이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이제까지 늘 솔직히 말씀하셨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게 오리 가자면 심리 가주라는 거니까. 사교는 9 to 5로 일하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6 to 9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뭐 직장에 일한다는 게. 때로는 기뻐서 일해야 돼요.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일이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여러분 그런 흥분이 없겠습니까? 저는 그런 열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이 온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규칙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는 저 사람은 다 6시 퇴근하라 그러니까 퇴근했다가 밤에 몰래 들어와서 또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는 또 사람들 출근할 때 또 잠시 나가서 또 사우나장에 가서 목욕하고 들어와서 또 같이 정상 출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숨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숨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이것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저도 한편 뭐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해보고, 근데 금식기로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철렁했어요. 우리는 진짜 우리 직장의 문제를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믿는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해보게 됐고요. 정말 요즘 시대에 이게 사람의 지혜로 답을 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 결심하고, 목사님 왜 그 전략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점점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도전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6 to 9까지 일하면 가정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가정은 어떻게 유지해야 하나요? 초신자입니다. 저는 워라밸 중요하죠. 워라밸 중요합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는 중요한데, 여러분 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밀도가 시간의 길이를 적게 늘려놔요. 단 10분이라도 전력으로 중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는 지속이 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같이 보내도 질이 낮은 시간들은 싸우기만 하지 무슨 보탬이 돼요. 괜히 오래 있어가지고 시간 여러분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일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큰 아버지의 이게 또 어머니의 그 교육이지. 오늘 완전히 위험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뭐 위험해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일하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런 거 좀, 그랬죠. 아버지 존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은 밀도로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신자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리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한 달 동안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제 자신을 봅니다. 초신자만들을 위해서라도 아름다운 동행 이 시간만은 매주 하실 수는 없을 이럴 때 외교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요 대목, 요 질문에는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또 기도 중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주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로 프레임은 안 바뀝니다. 이게 깨져야지. 그리고 저는 이게 매일 성경을 좀 보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 교회는 다른 사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성경 좀 보십시오. 성경 전체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기 위한 하나님의 랭귀지예요. 언어가 생각의 틀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세상 언어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문자로 적용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히브리적 사고는 우리가 교육받은 전체적인 사고의 틀과는 정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담고 있는 책이에요. 세상은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는 이 언어를 배우지 않고 이 언어에 익숙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쫓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날마다 읽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매주 할 수는 없더라도 그건 생각해 보시겠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시기를. 조금씩 그렇게 처음에 욕심 너무 많이 내면 금방 좌절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읽을 수 있잖아요. 시편 같은 거 하루에 두세 편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마시고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그저 그냥 성경도 모르고 기도해봐야 불교도의 기도나 무슬림의 기도나 무슨 힌두교도의 기도나 기도가 뭐가 다른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집 좀 옮겨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무슨 기도가 그 말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들어오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하긴 제가 직장에서 들었는데요. 어느 이 빨갱이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자기 친구가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해서 큰 아파트 그 청약된 것 때문에 감사한금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사실 목사님 언젠가 기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게 그래서 그렇죠. 말씀 모르고 말씀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벗어난 기도는 독이 되죠. 그런 기도는 응답되면 실패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복권 몇 개 사놓고 주님 이 복권 당첨되면 반타작 하십시다. 주님 반 쓰고 나 반 쓰고 그런 거 당첨되면 큰일 나요. 망하는 길이에요. 망하는 길. 네, 알겠습니다. 복권은 사면 안 되겠네요. 사실 창세기의 그 창조와 더불어서 그 안식에 대한 질문을 좀 했어요. 6일 창조 후에 7일째 안식을 하셨는데 5일이라는 직장은 비성경적인지 아니면 현대 근로 상황이 올바른 건지 정리를 한번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5일 쉬는 직장을 자꾸 선호하게 되는데 이게 나쁜 건가? 주 5일 네. 주 5일이라고 이틀 쉬는 걸 제가 법제화한 걸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틀 쉬는데 하루는 나가서 일하세요. 그럼 일하면 되잖아요. 나는 성경적으로 살겠다, 나는 6일 일해야 되겠다고 결심이 되면 옛날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나가서 일해도 됐는데 요즘은 나가서 일하면 집에서 일하면 되잖아요. 네. 아니면 세컨잡 하나 구하면 되잖아요. 6일째는 나가서 타다 운전기사를 하든지. 아니 그럼 부수입도 생겨 좋잖아요. 오늘 너무 세게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쉼이 많아졌다.
네. 그 쉼을 우리가 많이 가졌을 때 그 쉼을 어디다 쓰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쉼도 나를 위한 쉼으로 안식일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안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뜻은 그 거룩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내 나라, 내 계획,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내 시간을 기꺼이 드린다면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데리고 뭐 공이라도 한번 차든지 수학이라도 좀 가르치든지, 우리가 non-profitable life를 위해서 안식이라는 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손 마른 자를 손을 펴게 하고 아픈 자를 고치셨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병이 낫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에. 의사들은 안식일날 일해야 돼요. 맨날 나만 뭐라 그래. 네. 그 사람이 병에서 풀려나는 안식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안식을 포기한다면 그게 참 안식이 아니냐?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목사님, 이게 오늘 굉장히 세게 말씀하시는 게 틀림없는 게 질문이 계속 이제 오는 거예요. 뭐라고 되냐면, 목사님 말씀대로 살면 소진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진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버닝아웃 되는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소진되지 않는 불이 내 안에서 붙는 거예요. 어쩌면 일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불이에요, 불. 그래서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불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이 불이 옮겨 붙어야 돼. 그래서 세상을 태워버리고 내 생각을 태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는 얼마나 태워야 할 생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불이 오면 그 생각들이 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네, 그만하시죠. 네.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 혹은 나를 실현하기 위한 것, 내가 원하는 어떤 성취를 위한 것, 이런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룩한 부르심인 것을 확인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고, 내 삶의 정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겹고 때로는 버거운, 소진시키는 그 일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일로 바뀌어 볼 수 있도록, 그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죽게 하듯 하고 죽게 말하듯 하고 주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 섬기는 변화, 그 프레임이 바뀌는 영광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온 날들과 살면서 배웠던 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좀처럼 잘 안 바뀌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 넉넉히 변화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온전히 예수 안에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주님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 살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의 힘주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세상을 주님이 보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